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상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하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6장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28장까지는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길게 말씀하시는데 점점 강도가 강해져서 오늘 28장에는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나라가 아닌데 고대 두로는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 지역은 바다를 조금 가가지고 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접하고 있으니까 뭐 배를 만드는 조선 그리고 이렇게 해상 무역 그리고 여러분 그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 그 재료가 나오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도 여기는 좀 돈이 많이 쌓이겠구나. 그러다 큰 부를 이루었던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공이 있으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외부가 공격이 많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를 타고 그 요새로 만들어진 섬 지역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은 쌓이고 외부의 공격에도 안전하니까 자신만만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두로를 다스리는 왕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두로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삶이 너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야, 나는 하나님도 부럽지 않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게 산다.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뭐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뭘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적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두로 왕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다니엘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 내가 은밀한 것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지금 두로 왕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딱 들어봐도 어때요?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별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공식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죠. 여러분,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두로 왕이 지혜가 있었겠죠. 통치자의 판단력이 있으니까 부를 이루게 되었고 백성들이 안정되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말이 내가 마치 신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향하였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사람의 운명을 내가 조장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아주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을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는데 5절 말씀해 보면 무역하는 재주가 뛰어나 부를 늘렸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로 말미암아 너가 교만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유하게 된 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피조물된 한낱 인간이 그 부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예? 그런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만은 잘난치 않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태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지혜와 두로 왕의 지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지혜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꾸면 그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다니엘은 그 해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계시의 풀이를 받아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두로 왕은 뭐 한 거예요?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지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가 등장을 하면서 나오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로 시작이 되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두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또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두로 왕이 뭐에 오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때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적인 지혜가 있고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나라에 강포한 자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겠죠. 그런 군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두로가 자랑하는 그 섬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신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두로는요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주전 332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인데 바다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멸망을 했냐? 알렉산더가요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그 섬 지역까지 그 바다를 메꿔서 군대를 먹어가지고 두로를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키게 되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너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두로는 자신을 치는 나라 앞에서 신이냐 신이 아니냐 하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너를 공격함으로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죽음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 건 똑같은 게 아니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같은 데도 보면 여자에게 죽게 되거나 또 왕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병사에게 죽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거죠.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구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냐? 두로 왕의 빛나던 과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와 이제 미래에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그것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본래 완전한 도장, 본보기와 같았고 지혜가 가득했고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과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과거에 두로가 누렸던 그 아름다움, 그리고 특권을 완벽한 파라다이스 이상향인 에덴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두로 왕의 지혜,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부유함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온전한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좋은 지리적 조건을 주셔서 부를 이루게 하셨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셨는데 교만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두로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역이 활발해지고 부가 쌓일수록 감사가 아니라 강포해졌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해야 하면 뭡니까? 저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르네, 똑똑하네, 아주 일을 잘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약삭 빠른 것 자체는. 이것은 두로 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도, 건강도,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런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마음이 바뀌지 않고 교만함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장담하고 여러분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뭔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얻어서 계산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갖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이 유익이 못되고 교만하여 패망하게 된 두로 왕에게서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고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지혜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이제 한 주를 앞두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고 청년들, 장년들 함께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만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은혜로 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